오늘 나누는 9개의 말씀은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들을 묵상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회복했으며, 또 다른 분들은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먹이를 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족, 정서적인 안정, 관계에서의 화평,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밤 묵상하며 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한 잠을 자게 해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든 사람은 다음날 더 큰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절반의 믿음이나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 때 우리는 내일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활의 필요나 개인적인 욕망을 먼저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 구절에서 언급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들을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자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바닥나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무제한적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보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지혜롭게 판단하고 더욱 사랑으로 행동하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고 우리를 소모시키려 합니다.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의미 있는 생명, 풍요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더 풍성이라는 표현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말씀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합니다. 네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여행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합력하여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섞여서 하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 설탕, 계란 등이 각각으로는 맛있지 않지만 함께 섞이면 맛있는 케이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 갈 힘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간절히 기다리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새라는 말은 단순히 다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힘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표현은 높이 솟아오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은 높은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 때 우리는 내일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실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아홉 번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받는 축복에 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지만 11조에 관해서만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는 표현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평안, 지혜, 좋은 관계, 기쁨, 소망 등 모든 영역에서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풍성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9개의 놀라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구절씩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